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예레미야 33장까지 이르는 이 책을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패망했던 그 백성들에게까지도 그리고 남유다의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망하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자, 특별히 31장 말씀에서는 이미 130여 년 전에 패망한 이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그 백성들이 흩어져 온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해 주시는 말씀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서 이방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이방의 많은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에 살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이 31장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이제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패정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한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리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셔서 흩어진 가운데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까지도 다 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라. 이방의 나라들이여 저 먼 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패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전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여 흩어져 있는 저 북이스라엘 그 패망한 나라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여라 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그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흩어진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그 패망하여 나라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것은 그 옛날 애굽에 의해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 강한 그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면 어떠한 강한 자의 손에서도 그들을 속량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 그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된다. 여기서 시온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복, 그 여호와의 복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셔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복을 얻고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의 은혜를 따라서 공급받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는 예배자의 축복, 또 동시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이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축복,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육신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늘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성취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높은 곳 그 성전에 나아가 찬송하며 예배하는 축복과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곡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하셔서 크게 기뻐하게 만드시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게 된다. 이 물된 동산, 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언제나 물이 흘러 늘 그 동산의 모든 과목들이 푸르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이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 중에 물된 동산 같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 되어서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그들이 다시금 그 흩어진 곳에서 돌아오게 할 때에 처녀는 춤추면서 즐거워하고 청년도 또 노인도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모든 슬픔을 다 회복시키시고 돌리셔서 그들을 즐겁게 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즐거워 노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모든 삶이 역전되어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근심과 염려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돌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으로부터 이제는 기쁨을 얻게 될 건데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이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들이 이 말씀들 속에 위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도 보시면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기 14절의 말씀에서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먼저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흩어진 곳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노라고 하나님께 예물로 가지고 나와 제사장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사장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될 때에 제사장의 마음은 흡족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여기서 제사장의 마음이 흡족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마음도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으로 그 마음이 흡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내 백성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5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그런데 여기 이 15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었던 슬픔과 그들의 고통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의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마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져 있는 땅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북쪽에 한 8km 지점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라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라마의 성읍을 지나가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거기서 통곡하며 슬퍼하는 소리가 있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패망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라마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라헬,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7년 동안 일하였지만 그 7년 일하고 난 다음에 삼촌이 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의 언니 레아를 주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금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며 또 추가로 일하면서도 그 7년의 세월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말했던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이 라헬이 죽어서 장례를 지냈던 곳이 라마입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라마입니다. 자,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사실 이 라헬은 그의 언니 레아가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을 때 이 라헬은 계속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라헬이 나중에 낳은 자식이 바로 요셉이고,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그 씨에서 나온 그러한 자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 말은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될 때 그 자기의 언니 레아나 또 레아의 그 여종이었던 자를 야곱이 아내로 첩으로 맞아주면서 거기서도 자식이 낳고, 그리고 라헬이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 여종도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자기의 여종도 자식을 낳는데, 정작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고대인들에게는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라헬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라헬이 그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그렇게 애곡하고 슬퍼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결국은 그 라헬이 죽어서 묻힌 그 라마, 여기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이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애통함과 그런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이 없어서 누가 위로한들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며 위로받는 것조차 거절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 라헬이고, 그 라헬이 묻힌 곳이 라마고,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진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애통함과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라헬처럼 통곡하고 고통의 신음소리로 그렇게 아파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울음소리, 그 눈물을 이젠 다 멈춰라.
너희들이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흩어져 온 세상에 흩어져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라헬처럼 통곡하며 슬퍼하는 모든 것들은 이젠 끝나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돌아오게 될 거다, 돌아오리라,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7절에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장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장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삶이 회복되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손들의 삶이 언제나 그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지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이 아침 기도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신다 할 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이어지게 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탄식의 소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내가 나아가겠다는, 내가 징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겠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 이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듣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들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스스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이 탄식하며 말하는 것들을 내가 분명히 듣기 원한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소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탄식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징계하셔서 내가 징계를 받았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내 볼기짝을 두들겨 팰 만큼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그 교훈을 통해서 훈계를 받고, 그래서 내가 돌이켜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이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의 말씀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 19절 말씀에 이어서 20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돌이켜 뉘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그들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돌아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마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몫을 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내 유산을 달라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다 챙겨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 탕진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돌아온 그 아주 패역한 아들까지도 끌어안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온갖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다가 망한 나라, 이 망한 북이스라엘조차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다,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돌아오면 된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수르에서 그들을 징벌하여 심판하실 때에도 나는 깊이 생각하고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 그들을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깊이 그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못한 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내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만, 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린 반역한 이 북이스라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아서 그들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이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애끓는 마음으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 처녀처럼 너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순수했던 시절의 북이스라엘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어라. 이정표, 편말이 나옵니다. 길을 가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갈림길에 서게 되면 거기에 이정표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정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편말로 삼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길을 잃지 말아라. 더 이상 이제는 헛된 길로 가지 말고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만 나아가라고 이정표도 만들고 편말도 만들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길로 나아가라. 그래서 전에 너희들이 가던 길, 그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다시금 마음에 두고 이제는 돌아와라.
너의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2절에서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맞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언제나 새 일을 창조하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으니 나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제 이어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새로운 일을 창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발걸음을 나아갈 때 이정표를 만들고 푯대를 만들어 이제는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며 창자가 들끓듯이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물된 동산 같으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위해 하나님 예비하시는 모든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늘 가득하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